우리 오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설교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셨는데 또 오늘 우리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 말씀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물론 자의식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부관계에 의해서 내가 누구의 남편, 내가 누구의 아내, 또 내가 누구의 부모, 또 내가 어떤 부모의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아,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보다,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를 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렇게 썩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지, 또한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지를 우리가 상기해 보면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몇 명들을 꼽아보면 우리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오늘 지금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모세에 행했던 여러 가지 그가 삶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엄청난 군중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첫 출발점을 제시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선지자들 가운데 사사들 해서 이제 사사기의 시대가 넘어가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왕정 시대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기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향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무엘상 9장 6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 초대왕 사울이 되기 전에 그의 사환과 함께 이제 잃어버린 짐승을 쫓아서 가는 중에 그의 사원이 이 사울에게 한 얘기인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경치며 어떤 의미에서 존중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를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왕하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엘리야에게 자기 군대 50부장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불러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받은 어떤 의미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을 향해서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대하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규정했던 대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묵직한 사람들에 따라서 강문을 지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몇 사람들만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나면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통 비석을 세우면 이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직분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분을 적지 않고 성도라고 이렇게 적기도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비석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석 여러분 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비석들을 봤지만 한 번도 그런 호칭을 제가 이 적어놓은 분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구약에서 얘기하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향한 호칭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그 호칭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리고 마땅히 감내해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그 중요한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 오늘 1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다잡아야 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은 제가 좀 그냥 건너뛰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사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그 내용 먼저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의 내용들이에요.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잘못된 교를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길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 길에서 떠나가라.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참 어떤 의미에서 두려운 말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호칭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떤 딱 삶의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사실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본능인데, 특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 교회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성직자들이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 참 많은 시험과 걸림으로 인해서 참 교회에 많은 문제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우리 통합 측 그 총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기 전국 익산에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총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이슈가 뭐였냐면, 이번에 명성교회가 그 이제 세습을 했는데, 그 세습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재판국에서 헌법위원회에서 거기서 은퇴하는, 또 그 은퇴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어떤 틈을 벌어줘가지고 세습을 허용해줬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총 15명 중에 8대7로 그것이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우리 총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사회적으로 참 지탄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댓글, 여러분들 댓글 좀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댓글을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사만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기사를 보고 나면 제가 그 밑에 어떤 댓글이 달리나 이런 게 참 궁금해서 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뜨면 아무리 좋은 기사가 뜨든, 근데 뭐 안 좋은 기사는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댓글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게 참 없어요. 그만큼 참 우리 사회 정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좀 부정적인, 물론 사실 이 인터넷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기 실명을 거론하고 어떤 자기 어떤 그 사회적 어떤 위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아마 댓글을 단다 그러면 좀 더 조심스럽게 달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댓글을 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것들을 쭉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작년에 우리 개신교 특히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유독 이 개신교 인구가 점점 주는데, 그 줄어드는 비율이 어디에 많냐면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대, 요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 프로테이션까지 한 5% 정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지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테이션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어떤 의미에서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이미지적으로 잘못된 이미지가 새겨지게 되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죠. 제가 그 댓글 가운데 참 안타까운 댓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냐 하면, 이번에 명성교회가 세습하고 난 다음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렇게 교회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명성교회 세습하는 걸 보고 나서 나한테 교회 가자, 교회 가라 라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명성교회 고맙다고,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댓글이에요. 그래서 참 이번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참 감동일박이 있었는데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헌법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번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뭐 세습 이런 것들을 각하 여부를 얘기하면 그것을 참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 시대 그 총회에서 어느 한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그 교회로 보았을 때는 참 그것이 정당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는 그 심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라고 그 총대 발언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로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신교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느냐 하면 이 교회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 권력이 없었을 때, 힘이 없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교회가 힘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타락의 온상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참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돌아가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자기는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 한국 교회는 돈으로 인해서 너무 타락되어 있다. 돈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너무 타락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렇게 타락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목회자들부터 잘못된 거다. 성직자들부터 잘못된 거다. 우리들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들부터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부터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교인들한테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그런 길을 추구한다라고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가 이 돈을 사랑하면서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실 물질이 너무 없어도 우리가 심성이 이게 어그러지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이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파괴되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들을 말씀하실 때 그 삶의 기준이 참 높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적당한 기준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있어서 난 넘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그 기준을 낮출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가 너무나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6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름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옳고 정의로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중심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의의 문제가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떤 의미에서 참 하나님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가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삶을 이렇게 생활하고도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계속 우리가 돌이켜 반성하면서 내가 정말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른 그 중심이 바로 이 경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데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 맡깁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독립된 존재, 주체적인 존재,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에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 미디 간증 하셨는데 환자를 그렇게 많은 이제 보면서 오늘 그런 케이스를 하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